1월 1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의로운 세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세대라고 하는 말은 흔히 30년에서 40년 정도의 기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세대는 어떤 세대였을까요? 노아가 살았던 그 세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5장 5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아멘. 바로 죄악이 가득한 세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그 세대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세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그 세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스토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의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노아였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 만드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7일 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7일 앞둔 상황에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루 전날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한 달 전에 들어가도 되지만 왜 굳이 7일을 앞둔 상황에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이 7이 갖는 완전수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방주로 들어가야 할 짐승들의 숫자가, 동물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계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방주로 모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 짐승들을 모두 이렇게 방주 안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우리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고 땅 위에 기고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과 짐승들이 지금 방주로 모이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이제 새롭게 시작될 세상의 인류의 대표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받게 될 그 사실에 대한 감사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도 함께 따라왔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책임감 속에 그리고 부담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그냥 자유롭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았다면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이 항상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분명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그 구원에는 항상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노아를 방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게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 세대는 지금 죄악으로 타락한 세대이지만 노아만큼은 의로운 세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죄악으로 타락한 세대는 멸망하게 되지만 의로운 세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멸망 가운데에서도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비록 죄를 짓는 분위기라 할지라도 나도 따라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불법을 행하는 세대라 할지라도 나도 역시 그 불법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분위기라 할지라도 그 분위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한 세대를 살고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의롭게 사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롭게 사는 것, 의인으로 사는 것. 도대체 이 의인으로 사는 것이란 어떤 삶의 모습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라, 의롭게 사는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희들은 어제와 오늘의 본문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고 또 방주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노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어제 본문이었던 마지막 구절 6장 22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이 매듭지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는 모두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삶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준행한 노아의 모습은 성경의 평가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였던 의인, 의롭게 행했다라는 말씀과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행하는 것이란 오늘도 나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세상의 것과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명령을 따르며 살아갈 때 결국 살리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점점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공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분명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세상에서 이상한 시각으로 저희들을 바라보는 정말 이상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그런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가르침과 명령에 준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게 행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세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혼자서 방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노아도 역시 사람입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노아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먹고 마시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너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속해서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과 정반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 방향이 맞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고 의인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 역시 이 세상의 분위기와는 반대되는 모습의 기도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시국에 요즘 누가 고리타분하게 기도하느냐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오늘도 그래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어른의 모든 가족들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속에서도 의인으로 의롭게 행하는 세대로 살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의롭게 행하는 세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로 내 뜻과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의롭게 행하는 세대가 되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날인데요. 정치적으로 참 많이 시끄러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따르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정치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송탄 오륜교회와 그리고 이 평택 송탄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